오늘 말씀 사사기 17장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교독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걸 가져다가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자손의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이제 그동안 이 사사기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이제 듣고 또 이제 어제까지는 삼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 깊숙이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고 그리고 가나안 문화 속에 빠져 있고 그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단순히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에까지 미쳐서 이제 우리가 앞에 봤듯이 기드온이나 또 이제 그 여러 사사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 지도자의 타락이 또 백성들의 타락을 미치는 악순환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5명의 사사를 삼손까지 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사사기의 남은 부분에서는 이제 두 가지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미가의 신당이라고 불리는 이야기인데요. 미가의 집에 어떻게 신당이 세워졌고 어떻게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 11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 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분쟁이 생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시대와는 이제 어느 시대인지는 모르지만 삼손 이후의 시대라기보다는 이제 사사기의 중간 시대 아니면 이제 초반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런 타락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고 또 혹시나 이런 타락의 모습을 내가 담고 있는 우리 가정이 담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하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말씀은 이제 미가의 이제 집에
미가의 신당에 대한 이야기가 17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17장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6절로서 미가의 집에 왜 신당이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7절의 두 번째는 7절에서 13절의 본문으로서 그 한 레위인이 어떻게 미가의 집에 개인 제사장이 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이름은 원래 미가 예후입니다. 미가 예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같이 크신 분이 누구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여러 신들이 있고 혼합주의 신앙이 들어와 있었는데, 미가라는 이름은 여호와 같이 크신 분이 누구냐, 다른 신들과 비교해서 여호와만 뛰어나시다, 그런 아주 신앙적인, 그리고 이 가나안 풍습에 맞는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 그렇게 되질 못했는데, 그것은 이제 안타깝게도 어머니의 영향이 큽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길 원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 미가가 이제 어머니의 은을 아마 이제 훔친 것 같습니다. 무려 이제 은 1,100개면 굉장히 큰 돈이죠. 이게 미간의 집이 좀 부유한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저주를 했겠죠. 이 은을 가져간 사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거다. 돈을 잃어버렸으니까 마음이 속상하니까 자기 자식이 가져간지도 모르고 돈을 가져간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이제 이 미가가 돈을 훔치고 또 어느 정도 신앙은 있었으니까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그 돈을 어머니한테 다시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마음을 바꿔서 또 미가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기분에 따라서 아들을 저주하기도 하고 또 축복하기도 하고, 그런 아마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미가가 은 1,100을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 위하여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이 은이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으니까 내가 이 은을 갖다가 여호와께 드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에게 드리든 아니면 여호와 성전에 드려야 되는데, 그 은을 가지고 미가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줍니다. 그 어머니의 신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 가나안 풍습에 물들어 있어서, 가나안은 이제 신상을 섬기고 드라빔같이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작은 신상을 가지고 손에 들고 다니면서 가정 신상으로 삼는데, 그 똑같은 풍습을 지금 미가 자녀에게 지금 물려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4절에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 집에 있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 어머니의 잘못된 신앙이 미가라는 아들에게 물려지고 미가의 잘못된 신앙이 또 그 자녀들에게 물려지는 신앙의 그 악순환이 벌어지는 모습이 지금 사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좀 기드온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마치 점치듯이 또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게 이제 타락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런 모습이 어디서 나오냐면 영적 무지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모르니까, 말씀을 잘 모르니까 주변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고는 싶은데 어떻게 섬길지 모르니까 주변 사람들이 섬기는 그 방식으로, 가나안 문화가 섬기는 그 방식으로 그냥 자기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사사기의 중심 주제죠. 사사기 끝맺으면서도 나오는 말씀인데, 그때는 사사기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자기 욕망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 사사기의 영적 타락의 그 단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단순히 단면만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사기 시대에 뿌리 깊게 들어와 있었던 그 영적 타락의 모습을 오늘 6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름대로 왕들이 있었죠. 아비멜렉도 왕이라고 하고 기동도 왕처럼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섬겨야 될 신앙의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지 못하고 세상 문화와 세상 성공을 왕으로 삼다 보니까 이런 영적 타락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타락하지 않으려면, 교회마다 타락하지 않으려면 누가 왕이 돼야 되냐면, 누가 왕이 돼야 됩니까? 영적 지도자가 왕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왕같이 섬기는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가, 그 나라가, 그 공동체가 신앙으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근데 지도자가 바로 서지 않고 타락한 지도자가 또 세워지면은 그 모든 공동체와 가정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교회만 지도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라만 지도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가정에도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부모님이, 신앙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그 가정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7절 말씀 보니까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하나님의 사사기 시대 때 각 레위인들을 12지파의 땅에 흩어져 살겠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땅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속한 지파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그 지파 사람들이 먹을 것과 또 여러 가지로 이 레위인을 섬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 땅에 거주함으로 하나님이 그 지파와 그 땅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의 이제 올바른 신앙의 원리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기에 이르면 이 시대가 타락하니까 레위인들을 올바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살고자 흩어집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먹고 살고자 나름대로 땅을 이제 찾아다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레위인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흩어다니다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너 누구냐 했더니 레위인입니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지금 방황하느냐? 새로 정착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에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이려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레위인의 사명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위인은 자기가 그 안주할 곳을 찾다가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서 미가의 집에 개인적인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사기 시대는 레위인조차도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서 자신의 사명과 본분을 잃고 자기의 위치에 떠나서, 자기의 사명에서 떠나서, 자기의 자리에서 떠나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떠나서 한 개인을 위해서, 한 가정을 위해서 제사장이 돼서 개인의 복을 빌어주는 그런 어떤, 말하자면 그냥 가나안의 어떤 무당들 비슷한 그런 신세로 전락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말씀에 또 계속 이어지겠지만 오늘 이 미가의 집안에 일어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영적 타락이 그 가정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영적 타락이 심각했었는데 그 타락이 가정마다 개인마다 이렇게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가정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또는 우리 사회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나안의 신앙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한편으로는 가나안 신들을 섬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는 방식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나안의 이 신앙은 또 이제 기복주의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빌고 또 가나안 신들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복을 받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인간 중심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게 예배를 받아주나, 거기에 초점이 맞춘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욕망을 가지고 있나,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야 되나. 그래서 가나안의 제사는 철저하게 인간의 행복을 위한, 인간의 쾌락을 위한 그런 이제 가나안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왔고 미가의 집에 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혼합주의적인 신앙, 그리고 또 이런 인간 중심의 신앙, 기복주의적 신앙, 이런 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우리 가정 가운데 있지 않는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바로 서면 그 신앙이 자녀에게 물려집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바로 서면 그 아버지의 신앙이 자녀에게 물려집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나님만 유일하게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그 신앙의 방식이 자녀들에게 물려집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봐도 청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자녀들이 많은데요.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정말 부모님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 주일 예배를 꼭 중요시 여기고 또 직장에 다니면 꼭 11조를 드리고 그 부모님의 신앙 방식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것이 단순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녀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손자, 손녀 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혹시 가나안적 신앙 방식이 가나안의 드라빔이 우리 가정에 들어온 것이 없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철저히 몰아내는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미가의 집에 대한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에 어떻게 가나안의 우상과 가나안의 풍습이 들어오고 어떻게 혼합주의 신앙이, 기복주의 신앙이, 인간 중심의 신앙이 들어왔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타락한 신앙이 혹시나 우리 가정에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주의, 말씀 중심주의, 어떻게든지 주의를 성수하는 그 신앙, 주일 중심의 신앙, 예배 중심의 신앙, 그것들이 세워지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부모 때, 자녀 때까지, 그리고 손자 때까지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가정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